예, 남에게 친절하라.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은 잘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쭉쭉 내려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째는 죄인들에 대해서 친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 대해서 막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 아닌 줄 알고, 그죠? 자기는 또 죄인 될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죄인에 대해서 친절하라,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에 뭐라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중요한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사실 이게 도피성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도피성이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거기 머무른다 그랬죠. 거기에 세 군데, 요단 동편에 세 군데에 그 도피성을 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세 군데라 그러면 이름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골란, 요즘에도 유명하죠. 골란 고원, 그죠? 시리아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골란, 요지입니다. 골란, 길랄라못. 이건 뭐 전투의 요지예요. 길랄라못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패권이 달라집니다. 고지에 있거든요. 길랄라못, 베셀, 이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베셀. 지금도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요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요지에다가, 요새에다가 피난처를 만들라는 거죠. 도피성을. 그리고 요단 강 건너서 나중에죠. 나중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게데스라는 곳에 한 군데, 또 세겜이라는 곳에 한 군데. 세겜이 뭐 유명하죠. 그다음에 헤브론 알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갈렙이 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수도가 됐던 게 헤브론. 근데 이게 원래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 그러니까 이게 요지라고요. 요새고, 이런 곳에다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 그리고 거리를 보면 다 근거리예요. 이렇게 등거리 비슷한 여러 군데 뛰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길을 만들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길을 닫고, 이렇게 죄인들이 도망가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막 어렵게 만들어서 도망 못 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눈가리가 아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뭘 한다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해요. 야, 죄인들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길을 잘 닦아서. 그래서 죄인들이 잘 도망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용서 얘기할 때 그랬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라고. 용서라는 다리는요, 내가 누굴 용서해 주죠. 그 다리는 내가 또 용서받아야 돼요. 가야 될 다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실 이 도피성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도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야지 피난처 되시잖아요. 그 피난 대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는 의인인 양, 선악 판단을 다하는 그런 의인인 양 얘기하면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러면 다른 죄인에 대해서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전도하고도 같은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 극렬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죄인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제사장은 적어도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어 성경 보면 love is kind이죠. 그러니까 친절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 온유가 친절에 가까운 온유예요. 그래서 친절을 소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래 참는 거,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때 참아주는 거죠. 그게 소극적인 친절. 적극적인 친절은 뭐죠? 베푸는 거죠. 그죠? Love is kind. 실제로 이게 몸으로 베풀어 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첫 번째 과제가 Love is kind.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딱 들어왔더니 이 교회는 친절하네요. 그게 옳아요. 친절이 몸에 배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에 친절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은 나이스한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는 뭐 어렵겠어요, 그죠? 예쁘게 생긴 사람한테 친절한 게 뭐 힘들겠어요? 멋있게 생긴 남자한테 친절한 게 뭐 힘들겠냐고. 유력자들에게 친절한 게 뭐 힘들어요? 그건 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잘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죄인들에게 친절하래요. 이거 살인자들이거든요. 물론 부지 중에 죽인 거겠지만 죽이고 딴 사람에게 있어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도망자,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친절하다는 게 뭐예요?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또 도피성이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보니까 우리 네 군데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겠어요? 그게 친절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친절이 뭐냐면 내 본성과는 다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 원수 사랑.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박대가 아니라 선대. 저주하는 자를 너만 욕할 줄 아느냐? 나도 남도 출신이야. 막 욕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친절을 보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잘 보세요. 이게 원수시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예수님도 그랬죠. 막 모욕하고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특별히 스데반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선대했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실은 이 친절한 모습, 죽어가면서도 친절한 모습으로 죽잖아요. 그거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충격받고 물론 당시에는 뭐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친절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친절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이라는 무기를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오. 도피성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길도 닦고 요새도 점령하고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라는 거예요. 길도 잘 닦고 죄인을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이 그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뿌리를 내리는 길이다. 이 사회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공격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은혜를 담는 그릇인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경계포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도 소유를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소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땅은 분배된 거라 그랬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각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래요. 경계표를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뭐죠?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옮길 수 있겠죠. 예, 그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난해지거나 약해졌을 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표에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옮겨지더라도 뭐 안식년이나 희년 때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경계표가 깨지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딴 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노예니까 몸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어디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몸만 가는 거를 허락할 때까지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그걸로 협상 타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가축까지도 가져가라. 금은 보화도 가져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 상태로 벗어나는 게 몸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가축도 가져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소유이래요. 무슨 어떤 스님이 그런 책도 쓰셨죠. 무소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무소유에 비슷한 분이 있어요. 무소유. 이제 무소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빈대라고 불러요. 정말 힘들거든요. 나는 무소유 뭐 이래요. 근데 가면은 남에게 짐이 돼요. 나는 무소유. 자기는 뭐 혼자 그냥 되게 믿음 좋은 척 그래. 근데 무소유 그러면 그래 좋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돼. 일 좀 해라 그런 말 하고 있죠.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읽어야 돼요. 자기는 무소유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신앙 좋은 척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짐이 되는 인생들을 산다고요. 이스라엘에 이런 거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유를 주셨다 그러면 소유 다 챙기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왜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일해라 열심히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소유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섬기라 이게 맞는 얘기지. 나는 무소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뭐 장애를 입고 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그죠? 무소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한번 예화로 들었던 건데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인천에 그 종점쯤에 사는 애였는데 지하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거예요. 뛰어가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겁먹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난 서서 가도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늦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후다닥 뛰어가잖아요. 피곤하니까 다 앉아버렸어요. 자기는 뭐 건강하니까 서서 가도 되는 거죠. 한 중간쯤 왔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그 경로석이나 이런 데가 없는 배려석이 없을 때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힘든 분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더라. 그래서 뭐 화가 되게 났대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화가 너무너무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가서 이놈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 빼는 거 다 악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너 종점에 사는데 일찍 뛰어가가지고 네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네가 양보하면 될 거 아니냐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도와줘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네 걸로 도우려고 그러지 않고 남의 걸 갖고 도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 어떤 사람도 피곤한 몸인데 그 자리를 찾는 게 그 사람의 특권 아니에요? 왜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냐? 그 도둑놈 심보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있거든요. 그거 게을러 가지고 다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축, 내게 주신 금은보화 가지고 있고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겠죠. 이게 경계표의 의미죠. 경계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경계 안에 있는 것들. 또 하나 이건 이런 의미도 있죠. 소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소유를 갖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또 남의 걸 뺏어가지고 탐욕 가운데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두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꽃잎이 자연이 그런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보면은 꽃잎이 있지 않습니까? 꽃잎이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 나름대로 물방울이 모여요. 이렇게 착 모이면은 거기 무슨 호수같이 돼요. 이렇게 큰 꽃잎에 호수같이 돼요. 제가 경의선 찾길 맨날 기찻길 걸어 다니는데 어저께 좀 비가 왔어요. 우산 안 들고 나갔는데 그 꽃잎이 큰 데가 있는데 꽃잎이 이렇게 모이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여기 호수가 있네 그랬는데 물방울 하나가 들어오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웬만큼은 모이다가 좀 더우니까 싹 빠져버려요. 그걸 보면서 야 조금 넘으니까 이렇게 주르르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게 하나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옛날에 그 상도라는 거 있었죠. 소설 드라마도 했는데 임상옥이라고 거상 임상옥. 거기서 뭐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드라마 했던 건 다 잊어버렸는데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그 드라마에서 나왔나요? 개영배라는 게 있죠.
경계할 계자에 영, 찰영자 이렇게 칼도자 해놓고 이렇게 뭐있죠? 거기다가 그 글자 몰라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혈자라 그러나 밑에 혈자 있고 그렇게 써 있는 그 글자 있어요. 그죠? 그게 찰영자. 그러니까 개영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 배 그런 뜻이죠. 제 기억에 80%인가 70%인가 그 개영배는 70% 정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은 더 넣으면은 밑으로 쫙 빠져버려요. 우리나라도 개영배 있더라고요. 이거 드라마 있을 때 제가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 뭐 경기도 이천에선가 만든 그 개영배라고 해서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먹다가 물 빠져가지고 승질나서 버렸어요. 하여튼 이게 물이 나도 모르게 많이 넣잖아요. 넣으면 없어 물이. 그게 개영배. 그 경계를 삼을 안 되죠. 그때 그 당시엔 경계를 못 삼았어요. 화가 났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냥 70%만 채우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부자가 개영배를 두면서 자기도 모르게 버릇으로 자꾸 많이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빠지는 걸 보면서 차를 마셔도 70%만 채우고 마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이게 뭐 꽃잎 얘기나 개영배나 똑같겠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너희들이 정착해서 뿌리 내릴 때 이 원칙 꼭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 원칙 붙들면 건강한 사람 되겠죠. 이게 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게 프로테스탄티즘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개혁주의자들의 모습들 열심히 뛰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경계도 명확히 아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 거짓 증거 이거 뭐 무서운 거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왜 하죠? 이게 뭐 일상의 거짓말보다도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정 증언이거든요. 상대를 죽이고도 하는 거예요. 위증이죠, 위증.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갖는 거죠. 내 이익을 얻으려고 상대를 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말이죠, 말. 저는 이 말이 이게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린 거짓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은 거짓이 많이 배 있는 민족이 있어요. 우리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 쓴 책들이 이런 거 보면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을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하나는 엄청나게 냄새나는 국가래요. 우리는 화장실을 이렇게 물로 뒤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이런 거 하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딜 가나 냄새가 났다. 이렇게 냄새가 막 길거리에서도 아무데나 보고 해서 막 냄새가 나서 그래서 스멜 칸츄리라고 돼 있어요. 냄새 나는 나라. 우리나라 무지 냄새 나는 나라. 괜히 깔끔 떨지 마세요. 외국 가서 우리 그랬던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지하게 게으른 나라. 그러니까 이게 종놈들만 일을 하고 양반들 일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대요. 계속 놀고 먹고 일은 종놈들하고 여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뭐 일의 반이 그 뭐 빨래죠. 빨래가 일의 반이에요. 빨래하고 그 여자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세탁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 여자들의 노동에서 해방시킨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래요. 게일 책도 보면요, 맨날 거짓말해서 당한 얘기들 나와요. 이 민족이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나, 정직하지 않다. 우리 그 뿌리가 있겠죠. 다시 복음으로 씻어내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문화 속에 배워둔 거짓도 좀 지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죽고 사는 일 하시면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이거 비싼 거야? 이렇게 묻는데 비싸냐 뭐 싼 거냐. 미국 사람들은 맨날 그 가격 묻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 최신이야? 뭐 이런 거 유행해서 최신이야? 이런 거 묻고, 독일 사람은 튼튼해? 그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 그 저기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이거든요. 하방 장로님이 그 오실 때 독일제 세탁기를 하나 갖고 오셨대요. 근데 얼마나 튼튼한지 뭐 몇십 년을 써도 끄떡없고,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들이 못 움직였대요. 그래서 기중기 갖고 와서 옮겼다.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가? 독일제 진짜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 그래서 못 움직여요. 너무 튼튼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 뭘 묻냐면 진짜냐고 묻잖아요. 진짜 참이야? 진짜 참기름 뭐 이러고. 그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것들 이걸 빼고 이제 정직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이 패거리 의식이 있어요. 그 뭐 진영 의식, 뭐 좋게 말하면 진영 의식, 패거리 의식.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으냐, 이게 뭐 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보다도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편이라 그러면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뭐 똑같아요. 그죠?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뭐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요즘에 그게 일상 용어가 될 정도로 다 그러잖아요. 자기 편은 보호하고 남의 편이면 뭔지 다 공격하고. 그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라 그러는 단체들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러면 정직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만은 이 감각이 살아나야죠. 우리 편이냐 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이게 넓어져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 한 30% 40%만 된다 그래도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눈 감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통상 조약 맺었죠. 이게 저 초지진 와가지고 포소고에서 시민 양요 때. 그래서 1882년에 미국하고 이렇게 통상이 되잖아요. 통상되고 난 다음에 민영익을 비롯해서 민씨들, 하여튼 민씨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한말 때 보면은 무지 똑똑해. 근데 두 번째는 무지 고집이 세. 우리 민 목사님도 약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이게 민씨들이 이게 무서워요. 이게 민씨들이 엄청 고집이 세. 똑똑은 한데.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왕비 가문이거든요. 왕비 가문 민씨들이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강직한 것들이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고요. 민영익이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왕이 그 뭐 보고 왔니? 그랬더니 오랑캐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내내 눈이 더러워질까 봐 눈 감고 다녔다고. 아, 미치죠 진짜. 이게 최악의 민씨예요. 그죠? 이럴 때 그냥 흐물흐물한 다른 사람 보내야 돼. 황씨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내면 잘 보고 오는데 그죠? 그냥 다 보고 올 건데 아, 나 미치겠죠 진짜. 오랑캐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 이게 고집이죠 고집. 그죠? 이렇게 유교사상에 빠져가지고 눈이 더러워질까 봐 눈 감고 다녔대요. 그 일본은 오쿠보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델은 독일이다. 그래서 일본이 독일 카피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이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 정직하자. 눈 가리고 아웅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우리가 빨리 눈 뜨고 우리 실체가 뭔지 아는데 말만 떠들고 지금 하고 구한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고집 부리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가 눈 가리고 외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민영익 같은 사람이 100년 지나도 또 있어요. 또 있다고. 사실에 대해서 눈 가리는 거예요. 정직은 사실을 아파도 봐야죠. 아파도 보고. 자기 편이라고 해도 잘못은 볼 줄 알고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짓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낼 줄 알고 이 작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건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 전체의 성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